오늘의 그 말씀은 진리의 성령님께서 일하신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이 그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I, 나, you, 너, she, 그녀, he, 그,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면서도 사람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신 일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아니한 아가씨가 배가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잘라버리려고 하는데 꿈에 현몽하면서 요셉아 마리아하고 헤어지지 마. 애기 낳게 냈도 그 씨는 하나님의 씨야. 절대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 비정상적인 불륜 저지른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해가지고 택한 그릇으로 전지전능하신 성령을 그 뱃속에 들어가서 잉태하게 하신 거야.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 복종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복중에 성령께서 씨앗을 심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그가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노라. 이 성령님은 우리가 오늘날도 보혜사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을 초청하며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도 가끔 가다가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불같은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어떤 때에는 시원한 바람 같은 성령이 찾아오시는 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그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시켰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나시고 성령으로 나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또 활동하시고 3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어마어마한 이적 미러컬 기적의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의 마지막 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도 성령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날 그 많은 일들, 기적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찾아가셔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우연히 듣는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멘. 주께서 창세 전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아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시면서 잃어버린 자, 내가 택하였는데 저 자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만 벌고 있는가? 그 직장에 전도지가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좀 따라서 교회 좀 와. 이렇게 또 전도가 들어갑니다. 또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또 말씀과 찬양을 듣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개입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제가 나 하나 전도하려고 가만히 숫자를 세보니까 17명이 제초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하고 저 사람이 전도하고 이 사람이 전도하고 막 가만히 세보니까 까닭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나한테 17명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3년, 5년, 10년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까지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거기다가 생각 끝에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탁 튀어나가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코엑스 뭐 어마어마하게 돈 쓰러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별로 뭐 화려하지도 않고 수수한 성전에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주님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이것은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삼성동 코엑스 가서 노는 거 또 저 롯데월드 가서 노는 거 이런 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나누고 이런 장차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까지 가려고 하니까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화점 가서 있는 분들보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IQ 100 빼고 120 천재도 IQ 140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IQ는 6천만 단위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에 성령님께서 기도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절에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아시아에 말씀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막아버리고 나중에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마케도니아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끔 가다가 자녀의 결혼 문제, 손자, 손녀의 결혼 문제 혹은 직업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분명히 저 처녀가 좋은데 하나님은 쟤 말고 얘하고 해라. 우선에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10년,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 아가씨하고 결혼했으면 그 집은 망했어. 근데 이 아가씨는 우선에 별로 볼 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안으로 바뀌었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짧은 머리 갖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머리를 가지고 생각해라. 한 가지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학교에서 전교 1등하고 천재였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꼴찌였습니다. 근데 둘이 똑같이 목사님 됐는데 꼴찌 하던 애는 그냥 15층 빌딩에 멋있던 교회 목사 됐는데 천재였던 아주 그 잘났던 목사님은 그 목사님 주차장보다 더 조그만 교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아이고 저 꼴찌는 하나님 머리를 다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15,000배이 되는데 나는 내가 머리가 좋고 내 머리를 하니까 주차장만한 교회 하고 있어. 이렇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오늘은 맡겼다가 내일은 안 맡겼다가 또 모레는 맡겼다가 일주일 뒤에는 안 맡겼다 이런 일을 지그재그를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머리를 빌어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시편 139편 8편에 성령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라. 내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지옥에 서울에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에 평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지난번에 신도림, 구로 그런 쪽에 막 다닐 때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자매님 날 따라오세요. 그때가 거의 한 25년 전입니다. 따라갔더니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성경을 읽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 자매에게 들어온 저 어지간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보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 영문학과 나왔어요. 나 왜 멀쩡한 사람 보고 귀신 떨면다요. 저리 가세요. 막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집까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내가 목동 아파트 살았거든. 목동 아파트 쳐들어와가지고 천장에 중들이 꽉 찼다. 식탁 밑에도 중들이 꽉 찼다. 그러면서 막 너무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절에서 찾아온 귀신은 나가라. 그럼 자기가 너무 강력하게 그러니까 제가 부인을 할 수 없이 무슨 절에 나온 귀신이 있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영안이 떨려가지고 막 땡중들이 우리 집에 막 진을 쳤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겠다면서 올 때마다 절에 있는 귀신들을 나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상도 좋고 착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부인을 안 하고 계속 오시게 냅뒀어요. 그 다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저 구리에 아들하고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은 무슨 일을 하셨는데 일생 동안 도움이 안 되고 바람만 피고 자기가 목사 되니까 헌금 걷어놓으니까 맨날 가져가서 밖에 가서 술 먹고 바람만 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 남편을 갑자기 쓰러지고 피를 토하고 남편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너무 놀란 것이 주의 일에 도우지 않고 반대적인 일만 하고 협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일정 기간 동안 좀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생사화복 죽고 사는 것도 다 주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의 남편들은 정말 목사님을 잘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자 목사님들의 사모님도 남자 목사님을 잘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생사화복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어떠한 자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종에게는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모세나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벗에게는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비밀을 다 말씀하여 주시고 장래의 일도 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저 자식 내가 하라는 건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한순간에 하나님 곁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도 죽음을 앞둔 지 한 20일 전에 목사님한테 가서 아유 목사님 나는 안 죽고 싶어요.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받으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권사님 이제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니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천국으로 갈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불과 보름 안 돼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뽀빠이 어떤 탤런트 던지고 개그맨 그분도 81세의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면 이 하늘로 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죽은 이후의 삶, 임사체험 혹은 잠시 죽었는데 하나님께로 갔다가 오신 분들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마귀가 한 번씩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태까지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러면서 너무 의심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여태까지 그 모양이고 자꾸만 의심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제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제가 열심히 성경책 읽고 열심히 하나님 믿다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절에 줄귀신들이 땡중들이 불교 귀신들이 너무 많아갖고 나를 막 절로 끌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순간 내 영혼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순간 딱 누워있다가 영혼이 딱 뽑혀가지고 쫙 올라갔습니다. 근데 천국까지는 못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내 침대에 누워있는 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딱 내려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되어서 올라가다가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까지 내려가 버렸으면 나는 조상 치르고 지금 여기도 없습니다. 하늘에 간 거죠. 근데 아기가 어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명 감당도 있고 하니까 딱 올라가다가 더 못 올라가고 쭉 내려오고 몸속으로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마귀가 야 네가 예수 잘 믿어도 아직도 그러냐 말고 의심 주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계신다. 저주받은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 그러면 걔들이 딱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임사 체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 체험담을 써놓은 사람들이 거의 50명 30명이 동일했습니다. 죽을 때에 영혼이 딱 빠져가지고 쫙 올라가면서 터널을 지나가면서 밝은 빛의 세계로 쫙 들어갑니다.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영혼들이고 터널을 지나서 끝도 값도 없는 지옥으로 빠져가는 영혼, 그 영혼은 예수님께 인치지 않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죽으면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 그 일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에 18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리니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고난받고 내일도 고난받지만 백화점으로 영화관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술집으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반드시 소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아유 나는 양당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지라 했죠. 아무것도 아니라 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소속이냐 나는 마귀 소속이냐 반드시 하나님 소속이 되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들려오려고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